성도 여러분, 5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1000만 성도가 함께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23절과 25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십계명을 주셨죠. 자, 십계명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법을 세분화해서 주셨는데 그 법의 중심은요, 자유와 생명입니다. 생명과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이제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자유를 굉장히 우선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롭게 해주고 너도 자유를 침해받는 일을 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은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가지고 너희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네 생명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너희 이웃들의 생명도 네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다루거나 자유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살인죄.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는 생명을 죽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뭡니까? 죽어야 됩니다. 살인죄는 살인으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의도한 사람 반드시 살인죄니까 사형에 처해야 되고, 부지중에 내가 실수로 죽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느 기간 동안 그 죄가 판가름 될 때까지는 도피성에다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살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에 따라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법이라고 무조건 공의를 집행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유연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살인죄와 맞먹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모독하는 죄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하십시오. 십계명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그 상급이 있는 법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똑같아요. 생명의 법에 있어서 살인죄와 같은 것이 바로 부모를 상해하거나 치거나 부모를 욕하는 죄는 바로 살인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납치하거나 사람을 유괴하는 것, 이것 또한 살인죄하고 똑같아요. 왜? 생명을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팔아버리고 사람을 납치하고, 이거는요, 생명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풀뿌리 하나라도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실수로 사람을 신체적인 어떤 그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 있는데 뭐 내 능력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무시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분명히 내가 입힌 상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인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배상하고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누구일지라도 여인이든지 종이든지. 자, 종에 대해서는 이 당시의 종의 개념은 사람의 수에 들지 않잖아요. 재산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종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두들겨 패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종에까지 디테일하게 공의를 적용을 하시는데, 종을 네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죽이려고 패면 너 여기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두들겨 패다 보니까 하루 이틀 가다가 앓다가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즘 법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법이라는 거죠. 또한 종을 너희가 구타를 하다가 이를 부러뜨리고 눈을 멀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인도 똑같이 눈 빼고 이 나가야 됩니까? 재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종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와, 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힘을 지키기 위한 공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약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그 힘없는 자들을 위한 자비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법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힘이 있다고 막 살인하고 말이죠. 힘이 있다고 사람을 폭행하고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 거기에 대해서 상해에 대한 보상, 나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이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동물의 세계에서나 가지는 그런 파워 게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공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 좀 있고 권력 있다고 함부로 사람에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은 가장 연약한 자들이 온전히 시험을 받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온전한 공정과 공의롭게 실현해야 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담긴 공의와 유연성의 균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더 큰 범죄를 일으키게 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법을 테두리를 세워놓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생명과 자유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